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깨어있자라는 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속담에 견주어 봤냐 하면 호랑이에 잡혀가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을 때 그냥 가서 뭐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살아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다.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려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그 대응이 이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수행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산업처 수행에서 말하는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수행의 기법을 설명하는 속담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알아차려서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하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신 분이다. 그런 스승이다. 뭐 이런 찬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것이 그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냐 할 때 10가지 행위를 가지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좀 상세히 말해서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 10가지 행위가 나쁘게 지어지는 것을 10악업이라고 하는데, 이 10악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즉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10가지 악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무조건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악한 행위를 하려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행위니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제어하는 게 그릇된 일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행위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 마무리로 봤죠. 물론 이제 마찬가지 10가지 행위를 좋게 하면 착한 10가지 행위를 10선업 이러는데, 10선업은 그 자체가 행복을 결과맺는 행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행복을 결과맺는 10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는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위가 제어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런 정도가 이제 지난주 수업에서 제일 중심이 되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따지고 보면 참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오감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감, 5가지 감각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일이 있고,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그리고 감촉한다.
뭐 여기에 이제 5가지 감각 작용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몇 년 전인가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었죠. 그 오체불만족. 네. 예, 오체불만족이라는 게 뭐 요 5가지 감각 기능에서의 장애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이런 5가지 감각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감각 작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와 보니까 좋네 보니까 싫다 그저 그래 뭐 이런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것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보통은 하여간 3가지로 표현을 해요.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불고불락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난 느낌 자체에서 멈추지를 않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마음의 메커니즘 이러면서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야기지만 좀 이제 그 쉬운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감에 의해서 어떤 감각,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면 이제 그 느낌을 토대로 우리가 그 마음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찢다라고 빨리요 불교 경전어로는 말하는데 느껴진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한다. 그럼 마음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고 보면 여기에서 마음이 원인이 돼서 또는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다시 또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라고 설명이 돼요. 근데 요때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요때는 뜻의 자를 쓰고 빨리어로는 만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의 삼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이 신구의 삼업을 좀 늘려서 좀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10가지 업으로 나오죠. 10가지 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 이 업의 결과,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행위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토론을 했지만 행위를 하면 행위에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 자 요게 이제 행위 즉 업이 되니까 이 업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생겨나죠.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고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같은 게 되죠. 그래서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있고 또한 여기에 뭐 다른 조건들이 작용을 해서 현실적 겪음 고가 있다 해가지고 업인 과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요렇게 그냥 대략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 하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요,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느낌도 있죠. 괴롭다라는 느낌도 있고, 뭐 그냥 그래 이런 느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즐거운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살면서. 뭐 교리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즐겁다라고 하는 요것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내비두면 오래 즐겁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변하는 요런 즐거움은 어떻게 하면 빨리 버리고 괴로움으로 나가지 않는 참된 즐거움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뒤에는 생각해야 되지만 좀 뒤에 일로 두고 우선은 현재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다? 하여간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가면서 사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느껴진다. 요 부분이 사실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요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다 치우고 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살다 보니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괴로운 게 좀 싫습니다. 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오감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났다라고 했을 때 이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마음 신자를 쓰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몸과 말과 의라는 마음으로 행위를 해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 괴로움이 있는데 여기도 괴로움이 있어요. 아까 여기 이제 즐겁다는 거는 지워버렸지만 일단 저기에도 즐겁다라는 게 나타나요.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생겨났죠. 그죠? 또 괴로움이 두 가지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 중심에 두려고 그럽니다. 보통은 여기 오감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느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육체적 느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몸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 이런 이야기죠. 그러고 이렇게 뒤에 두 번째 단계로 생겨나는 이 느낌을 그동안 학계에서는 어떻게 불렀냐 하면 요거를 정신적 느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법회에서도 한번 짚어봤고,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법회에서는 서울에 우리 법회하는 법부님 한 분이 이런저런 속상함에 대해서 이 법회 전에 법부님하고 살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법회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참 속상해하는 법부님 앞에 놓고 공부합시다 이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법부님 그 속상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래가지고는 한 2시간을 그냥 아예 설법 자체를 우리 법부님 그 속상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교리적 설명 그걸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두 번째 생겨나는 요 느낌을 저는 정신적 느낌이라고 표현하지 않기로 했어요. 요거를 반도부님 혹시 요거 여기는 육체적 느낌이고 여기 정신적 느낌이겠는데 정신적 느낌 요거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을 시작했거든요.
혹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요거 두 번째로 생겨난 요 느낌, 요 괴로움은 어떤 느낌일까요? 첫 번째 생겨난 느낌은 오감, 즉 몸으로 감각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몸 이래가지고 육체적 느낌이 됐거든요. 요 느낌은 어떻게 생겨나는 느낌입니까? 상. 상? 무슨 상? 어떤 저기 그 경험. 색수상행식의 그 상? 까마에 아니에요. 의해서. 예? 까마에 의해서. 까마에 의해서요. 까마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도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까마가 요 만호의 행위에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에 일부잖아. 내적 대상이었습니다. 경험. 내적 대상. 경험. 경험? 아닌데. 요게 자 몸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육체적 느낌이 그랬거든요. 요 느낌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생겨났어요? 행위에 의해서. 그죠?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 까마라고 하는 것도 행위. 마음의 행위의 일부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리 봐야 돼요. 아마. 그래서 저는 요거를 행위의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아니 만일 이게 정신적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몸으로 행위를 하고 말로 행위를 하면서 괴로움이 생겨났다. 그럴 때 내 몸으로 만드는 이 괴로움을 정신적 괴로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제 기존에는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 느낌과 대비되는 다른 느낌 이러니까 정신적 느낌 이렇게 육체의 반대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내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는. 그럴 수 있죠. 생각하는 느낌을 말하면은 뭐 내적인 거, 정신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내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잖아. 아, 그렇지. 그죠? 예. 그죠? 그래. 몸과 말을 행위로 연결돼서. 마음 속에서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표출했는데도.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업이라는 거. 느낌보다는 내적인 행위의 느낌이라는. 아니죠. 그거는 만호의 행위의 경우에만 그렇지 몸과 말의 행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에서 끝나는. 몸으로 행위하는 거는 물론 이제 촉에 의한 느낌하고 또 행위에 대한 느낌하고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몸으로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요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게 마음속으로만 저 나쁜 놈하고 욕을 신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속으로라도 행위했으니까 의욕을 나쁘게 지었으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마음속으로만 행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저 나쁜 놈 한 대 패줘야 되겠네 이러고 가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팰 수도 있잖아. 그건 육체적 느낌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구나. 지금 육체적인 느낌은 있죠. 그 오감에서 생겨나는 뭐 우리 저기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네이처의 이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부분을 이제 육체적 느낌을 내서 말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요 뒷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몸과 말과 마음이 행위했기 때문에 행위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과거란 말이죠.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괴로움이 저기 행동으로 나타난 느낌은 육체적인 느낌이라고 봐야 됩니까? 행위의 느낌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구분은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느낌은 행위의 느낌,
그리고 감각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 삼사화합 촉해서 경험되는 그거를 육체적 느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행동, 행위. 예. 그래서 이건 요거는 지금 뭐 그 부분을 자세히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정신적 느낌이라고 표현된 것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행위의 느낌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꾸고자 한다. 뭐 그 정도 그냥 설명드린 거로 하고. 아니면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괴로움이 두 단계로 만들어진다. 저기 부분은 요거 분명히 이렇게 보이죠? 뭐 우리가 사는 게 분명히 눈으로 보았을 때 에휴 저 나쁜 놈을 또 보았네 뭐 이래서 괴로울 수도 있고 그 나쁜 놈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냥 저 나쁜 놈을 어떻게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한 방 후려치고 나면 한 방 후려친 그 업을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 두 단계에 걸쳐서 생겨난다. 요거.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뭐 여기 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 앞에서는 괴로움이 생겨났다 그래도 분명히 이제 내 마음이 몸과 말과 의로 만어로 행위를 하면 행위에 의한 느낌은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즐거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 그냥 여기서 일단 그 멸로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 이 전개로 보면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행위를 했더니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괴로움 없음 고멸을 만들더라. 이렇다면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탐진치라고 해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내면에서 내면적으로 내 속에 그냥 그 세상을 보는 꽁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꽁한 상태로 해가지고 욕심내고 성내고 그 꽁하다는 상태가 이미 어리석음으로 작용하는 먼저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을 한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탐진치가 찌따를 그러니까 심을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찌따 심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말과 만어가 행위하는 것에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주체가 되는 마음이 오염되면 그 행위가 그대로 따라서 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결과 행위의 결과 오염된 행위의 결과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건 어떤 형태로든 요 탐진치라는 것을 잘 제어해서 나의 내적인 내면을 잘 제어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막아보자. 그러면 이제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요 마음심 찌따가 오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찌따 이렇게 부르는 거라.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어로 청정한 행위를 하니까 청정한 행위의 결과로 괴롭지 않은 괴로움의 소멸이 결과된다. 이 아무래도 이 락을 좀 어색해서 지우려고 그랬더니 못 지우겠네. 행복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저게 두 가지라. 그냥 대략 우리 사는 얘기를 이렇게 크게 한번 볼 수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이건 그 몸이 눈은 볼 것이고 귀는 들을 것이고 코는 냄새 맡을 것이고 혀는 맛볼 것이고
나머지 피부, 몸은 대상을 감촉할 것이고 그 결과 즐겁기도 괴롭기도 그저 그렇기도 할 텐데 우리 뭐 일단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1차적으로 괴로운 느낌이 육체적 느낌 이래가지고 생겨났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의 큰 부분은 여기까지 생겨나는, 이건 뭐 그냥 생겨나는 거지 뭐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러나 요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을 놓고 그 이후에 이 괴로움에 이어지는 2차적인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비록 현실적으로 어떤 불만족 때문에 괴로움은 생겼다 해도 내가 나의 마음이 주가 돼가지고 행위를 잘 제어해가지고 고면 행복을 만들 것이냐. 기왕이면은 뭐 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뭐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어지는 내 마음이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또다시 괴로움을 만드는 요 일만 피할 수 있으면 우리 사는 일이 좀 사실은 많이 필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여기서 생겨나는 요 괴로움보다 이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에 이어가지고 내가 행위를 잘못해서 만드는 행위의 괴로움, 행위의 느낌인 요 괴로움, 이게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두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활고로 따지면은 앞에 생로병사는 육체적 느낌의 고가 되는 거고. 그 얘기 우리 나중에 합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요 괴로움과 요 괴로움이 두 단계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행위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거든. 지금 그 괴로움 자체를 깊이 들어가면 오늘 할 얘기가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쯤이나 낮법회에서 이제 사성제 들어갈 거거든요.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좀 심도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도 이미 고성제가 꽤 많이, 좀 꽤 여러 30페이지 정도 되던가? 고성제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 정리 안 된 내용까지 해가지고 괴로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괴로움이 두 단계로 생겨난다. 그런데 두 번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괴로움은 탐진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ጭ딱 원인이 되는 내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데 부처님에 의하면 처음 생겨나는, 그러니까 육체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요 괴로움보다 행위가 원인이 돼서 생겨나는 이 괴로움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불교는 물론 최종적으로야 두 가지 괴로움을 다 제어해야 되지만, 그러나 불교의 관심은 앞에 있는 괴로움보다는 2단계로 생겨나는 행위의 괴로움, 요걸 제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죠. 괴로움을 거부한다면 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왜 만들었냐 하면, 보리수아래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법우님들의 모임이에요. 이번 4월 13일 날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계의 복지, 이쪽 분야에 뭐라 하나, 이건 이게 이제 전시하고 뭐 그런 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쪽 계문들을 함께 하니까 저보고도 뭐라 그러지, 액자,
그렇게 액자 만들어 줄 테니까 글을 한 편 주셔요. 이래 하셔서 그쪽에 드리느라고 이제 만든 글인데 오늘 수업 주제로 적당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자, 제목이 괴로움을 거부한다면 이랬어요. 괴로움을 거부한다는 게 뭔가요? 이 얘기죠.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아이고 사는 게 괴로우니까 괴롭지 뭐 하고 이 괴로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난 괴로운 거 싫어. 나는 괴롭지 않을 것이요. 요 얘기죠.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아이고 산다는 게 다 괴로운 거지 뭐 하고 이 괴로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내가 왜 살면서 당연하게 괴로움을 겪어내냐고요. 내가 그래도 명식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는 괴롭지 않을 것이야 라고 괴로움을 거부하자 하는 얘기예요. 제목이 그겁니다. 괴로움을 거부한다면 그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욕심과 요거 읽기 전에 이거 해야 됐는데 그래요. 저기 영선 부부님은 살다 보면은 이리저리 결정할 어떠한 경우에든 요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할 일이 있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해요? 결정을요? 제가 하죠. 그러셔요? 아니 어떤 경우 그냥 아니, 제게 문제가 닥치면은 그러니까 제 문제니까. 법부님의 삶의 과정에서 법부님이 살아가는데 네. 어떤 일이든 결정할 일이 하루 종일 사실은 걸어갈까 결정하는 것도 결정이고 네. 밥을 먹을까 하는 네. 것도 결정이죠. 네. 근데 그런 결정을 누가 하냐? 제가 하는 나이는 그렇죠. 맞아.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잘 들여다보면 법부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라. 네. 뭐냐면요, 법부님이 결정한다라고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법부님의 마음, 법부님 찐따가 결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법부님의 찐따는 찐따 자체가, 순수한 찐따 자체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안 만드는 행위를 한다 이건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삶이 그렇지 않은 거야. 대부분의 경우가 맛없어도 먹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로 대부분의 경우가 보면 법부님은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법부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결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요게 말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 왜 이렇게 힘든지, 이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내가 탐진치 보고 탐진치야 네가 와서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탐진치라고 하는 요 놈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본드 같은 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 줄 알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탐진치가 한 거네. 요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몰라요. 그냥 탐진치가 결정하고 탐진치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면서도 내가 결정해서 나의 삶을 살지요. 그렇게들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요 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라고 알아도 요걸 떼내는 일이 어렵다고. 그런데 아예 알지도 못해, 내가 붙잡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떼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관도 부모님은 어떠셔요? 부모님 어떠한 경우든지 누가 결정하셔요?
헤모그로빈.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런 게 다른 책에 보면 기억이 우리를 이제 그 한다 하잖아요. 계속면 프로그램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러한 기억들이 탐진치처럼 저렇게 안 좋은 것들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조상들 쭉 내려오면서 다 경험한 거 다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제가 결정했다고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억이 이제 저를 이제 이끌고 가잖아요, 삶을요. 그러면 제가 뭐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게 이제 탐진치, 갑자기 떠오르는 게 탐진치만 있을까?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좋은 행동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네.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사실은 이제 성희보 부님께서 그간 마음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법회를 같이 안 하셨으니까, 안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오늘은 하여간 이 두 가지 괴로움이 두 단계 요걸 주제로 하는 거니까 넘어갔지만 우리가 계속 법회하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메커니즘식으로 볼 때 반도법원님 기억은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기억은 어디에 있어요? 기억은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인데 결국 그래 그게 자리가 어디냐? 내입처. 그렇죠. 네이처에 자기에서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선 부부님이 기억이라는 것이 오랜 윤회의 과정까지 해서 오랜 삶 동안에 많은 기억이 있을 건데 이 기억이 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닐 텐데 왜 탐진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부부님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 적용을 잘못한 거지. 분명히 기억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오감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 네. 6번째 감각기관으로 만호가 있죠. 요 마음인 만호가 5가지 감각기능을 지원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잖아. 그랬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랜 삶의 가운데에 이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쌓여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경험 덩어리고 기억이고. 그래서 요 느낌이 감각해서 느낌이 생겨나는 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3, 4화합 촉이 있잖아요. 네. 그죠? 3, 4화합 촉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기억이 딱 쫓아가가지고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경험, 느낌을 일어나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헤아릴 수 없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거라. 초 앞에 그러니까 말로. 그러면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나의 그 내적인 어떤 거 이래가지고 나의 내적인 데에 세상을 이렇게 꼬아서 보는 어떤 경향성이 쌓여 있다면 그저 어떤 거든지 그냥 그런 거지 뭐 해가지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부분은 물론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말씀하신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에 대한 기억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어떤 잠재적인 경향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다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걸 텐데 그러나 행위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자리하고 이런 얘기죠. 늘 남 욕만 하는 사람은 내가 일부러 욕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욕을 하는 경향이 생긴다.
욕하는 버릇이 생기잖아. 그런 이거는 기억하고 나는 거야, 그죠? 그치. 기억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그런 어떤 버릇, 습관, 경향성이 생기는 거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억, 그러니까 수많은 기억 가운데 좋은 기억도 있죠. 그러나 그 기억이 대입하는 자리라고 이제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경향성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살아오는 과정을 100이라고 치고 다들 99% 나쁜 짓만 하고 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잘은 몰라도 한 절반은 그래도 좋은 행위를 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겠죠. 그렇다면 이 자체가 행위로 인해서 쌓여져 있는 어떤 경향성이 100% 나쁜 거 이렇게 볼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지옥 가고 짐승으로 태어날 이런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것에 오염된 행위, 그러나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지옥 갈 만큼 나쁜 일은 막아냈고 대략 이제 그런 거니까 여기에 쌓여 있는 어떤 경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략 그 정도로 보기로 하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내가 결정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부처님은 요거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객으로 온 오염원 이런 표현을 해요. 객이 뭐야? 손님이잖아. 그죠?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되라는 거야. 그냥 어떤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객이야, 손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주인 행사 안방차차한 거죠. 주인 행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못 살고 손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주인이 잘 살 이유가 있나? 자기만 좋으면 되지. 그런 개념. 그래서 이렇게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 탐진치는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손님으로 온 거예요. 응?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있는 건 아니죠. 손님. 이게 만약에 원래 있는 거라고 그러면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가 완전히 죄로가 될 때 해탈하는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인간의 근본 마음은 탐진치가 제거된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렇죠. 탐진치가 와서. 그러니까 해탈한다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거. 물로 치면 맹물이죠. 그렇죠. 맹물. 탐진치에서 벗어난 찢다 이 상태를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원래 있는 거라 그러면 원래 있는 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원래 이거는 상 해가지고 항상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이런 거죠. 그래서 탐진치는 원래 있는 건 아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소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도 원래 있던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좀 몰라요. 복입니다 그냥. 일단 그 경전에서 말하는 해탈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색수상인색 찐따도에는 마음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 그 상태를 해탈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이후에 오는 어떻게 되느냐? 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무기 대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찌따의 상태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염된 상태에 의해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상태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질문 그만 질문은 아니고 오늘은 질문 그만 이렇게 되면은 저기 말이 자꾸 어려워지고 오늘 요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자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 탐진치라는 것과 이 마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사는 줄 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탐진치라고 하는 존놈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욕심과 속냄과 어리석음이 결정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욕심과 속냄과 어리석음의 결정을 쫓아가면 그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괴로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행위와 무관하게 살아있고 세상과 관계 맺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괴로움이라면 이제 탐진치가 결정하게끔 탐진치에 끌려가면서 행위에서 만드는 요거는 이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그거 뭐 내가 만드는 겁니까? 탐진치가 만드는 거지. 요렇게 문제 제기는 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 부분은 뭐 우리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탐진치가 결정하도록 놓아주지 맙시다. 탐진치의 결정을 쫓아가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 괴로워하게 됩니다. 요거 피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요거 이제 육체적 괴로움 요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 앞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살다 보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 괴로움을 놓고 자 어떤 사람은 탐진치에 붙들려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더 큰 괴로움을 만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탐진치를 잘 제어해 가지고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것을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진 사람은 요 얘기. 괴로움이 생겨났는데 탐진치 때문에 요 괴로움에 묶여버렸어. 이런 얘기죠. 저기 살다 보면은 하여간 뭐 어떤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그 괴로운 상태를 놓고 에이크 저 녀석이 요새 좀 여러 가지 힘들다 하더니 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에게 좀 속상한 일을 했건 아니 뭐 나에게 좀 속상한 형태로 상황이 만들어졌건 요렇게 좀 대범하게 보고 그래 네 형편을 내가 안다 좀 내가 넘어가 줄게 뭐 요렇게 할 수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잘 없다고요. 그렇죠. 잘 없어요.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놈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때에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이해하고 좀 폭넓은 마음을 딱 들이대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너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해해 줄게 요렇게 마음을 쓰면 생겨난 괴로움은 있더라도 요것 때문에 자치게라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끓이고 욕하고 한들 후려패고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면
분명히 괴로움은 두 단계에 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야기한 그렇게 하면 두 가지 괴로움 중에 생겨난 거야. 어쩔 수 없이 겪더라도 두 번째 괴로움은 만들지 않을 수가 있죠. 탐진치라는 놈이 저 놈이 저게 이렇게 막 성을 내게 화를 일으켜가지고 덤벼들어도 부모님 스스로가 그걸 억누르면서 내가 이해해주지 요래 한번 하여간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 괴로움을 안 이겨요. 부처님 말씀은 이 괴로움보다는 이 괴로움이 더 크다. 탐진치 요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지금 부모님 말씀하시듯이 웬만해서는 이런 상태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저 죽일놈 저놈 이래 하거든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저놈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 마음으로부터도 저 나쁜 놈을 저렇게 해나 하다 보면은 몽둥이를 들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대파 커지고 그러면서 큰 괴로움을 만들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만들어졌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생겨나는 괴로움은 1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표현하자면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범죄의 경우도 상당의 경우는요 아주 그냥 정말 진짜 가서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은 똑같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참아내고 잘 이해하고 이래가지고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서 자기의 내적 경향이 그죠? 자기의 내적 경향성이 탐진치가 강하다 보니까 요 작은 상황에서 참아내지 못하고 버럭 화내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는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수감되어야 되는 이런 경우 많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여기서 생겨난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저 나쁜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런 상태를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 충분히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여기서 비록 생겨났다 해도 이것에 사로잡히고 어리 빠져서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달판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잘못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 괴로움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만약 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어리 빠졌다. 그래서 탐진치가 불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괴로움은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치며 울부짖는 어리석음과 누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한 구절로 된 주문이나 두 구절로 된 주문을 아는 자는 없는가? 라고 밖에서 애써 구하는 바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어리 빠지면 달리 말해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할 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괴로움이 크든 작든 요거에 묶여가지고 어쩌면 좋나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을 상심하고 미치겠어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몸과 말도
통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요런 행위. 그러니까 요 앞에서 생겨난 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어리 빠져버리면, 즉 탐진치가 제거되지 않으면 행위가 요것 때문에 요런 근심상심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이런 행위가 결과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그렇게 됐다, 행위가 오염된 행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결과는 당연히 괴로움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요거 그 꿰뚫음경이라고 하는 안구따라니까야의 경에서 그 괴로움이 이런 과보를 가져온다. 이게 저는 처음에는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 괴로움이 이렇게 1차적으로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2차적으로 행위를 통한 괴로움이 있다, 요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어떠한 것인가의 결과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꿰뚫음경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에 과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마음의 메커니즘이 풀어지면서 괴로움이 요런 괴로움, 요런 괴로움 두 가지가 있구나 요렇게 알려지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게 되는 거죠. 요 괴로움이라는 육체적인 느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제어되지 않으면, 즉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어리 빠져버리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과거를 가져오고, 어차피 이 행위 자체는 또 업이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라는 2차적인 과보를 또 가져오잖아요. 요렇게 괴로움이 요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괴로움 자체도 또 다른 과보를 불러오는구나, 요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성희고부님 요 말씀 이해되죠? 탐진치로 제어되면 1차 괴로움이 2차에서는 약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네. 어쩌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죠. 요게 제어가 안 되니까 괴롭고 행위가 괴롭다는 과보가 생기고, 이 행위가 오염된다는 과보가 생기고,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가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예, 더 큰 거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과보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한 가지 과보는 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어리 빠져버리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치며 울부짖는 이런 어리석음, 요런 과보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또 하나의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표현도 재밌어. 누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한 구절로 된 주문이나 두 구절로 된 주문을 아는 자는 없는가? 라고 밖에서 애써 구하는 과보를 가져온다. 무슨 얘기냐면요, 살다 보면 하여간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이 괴로움을 우리가 탁 볼 줄 알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다, 요렇게 바르게 보아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여러 어리석음이 하나의 과보로 나오는데, 두 번째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허둥대는 거야. 이제 허둥허둥대면서, 영상부부님 혹시 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 전 보러 가봤어요? 전 보러요? 가보신 적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언제든. 네.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든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어떡할까요? 이러면은 조상을 안 돌봤구만, 천도지지 이러면 천도 가지 500만 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이래가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가 망한 사람 많던데. 천도제 100만 그거 많이 해가지고. 천도제 100만 예를 들어서 영선 고부님이 집안에 그래 저기 성희 고부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뭐 사업을 하신다 치면 우리 남편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뭐 IMF가 오든 무슨 뭐 경제 위기가 계속 닥치든 경기가 나쁘든 이래서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고부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 뭐 어디 뭐 점집 같은데 무슨 아무개 도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도사님 우리 남편 사업이 요새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뭐 그 도사님들 잘 쓰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조상을 잘못 섞였어요. 천도제를 한번 하셔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500만 원만 가져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희 법부님 만약에 저기 영선 법부님이 여보 우리 천도제 지내면 좋대요. 500만 원 주셔요. 이러면 주시겠어요? 아니죠. 보통은 여자들은 그런 쪽으로 잘 끌려가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단 말이죠. 이게 조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뭐 그러긴 없겠지만 영선 법부님 남편이 돈 안 주면 또 이 여자들 마음이 또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남편 사업을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누가 맞춰줘? 이러니까 그때부터 어디 가서 돈을 좀 구할까? 뭐 이러다 보면 사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500을 탁 얻어냈어. 그래가지고 가서 천도제를 지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이러든 뭐 운이 좋아서라도 뭐 이건 사회적인 경기가 좋아지든 이래가지고 정말로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500을 들여서 천도제를 지냈는데도 사업이 영 그래. 그럼 또 찾아가잖아. 이게 제가 이 혼날 줄 몰라도 이 여자분들 좀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해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속았나봐 이러고 물러나면 되는데 또 쫓아가잖아. 가가지고는 도사님 안 돼요. 이러면 그 도사님 뭐 똑같은 얘기 나오죠. 정성이 요만큼 부족했어요. 그죠? 요만큼 정성이 부족했어. 한 번 더 하면 돼. 어떡하죠? 요번에 2천만 원 필요해. 그러면 500도 안 준 사람이 2천 줄까? 그러면 또 어떻게든 뭐 사채를 내든 카드빚을 내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진행되면은 이게 몇 번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좀 전에 뭐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얘기했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많은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런 경우를 부처님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여기서 이제 누가 이 비로움을 소멸하는 한 구절로 된 주문이나 두 구절로 된 주문을 아는 자는 없는가? 라고 밖에서 애쓰고 한다. 천도제라는 것도 그런 거고 뭐 점집을 가든 뭐 도사님을 찾아가든 부적 하나 서주잖아요. 부적 서주는 것도 똑같은 거죠. 부적 하나 서주고 몇십만 원. 뭐 좀 저기 이름 있는 사람들은 부적 한 장으로 몇천만 원도 받나 보대. 마찬가지죠. 부적만 주나 그야말로 글자 몇 개 이렇게 적어주고는 자 그게 주문이죠. 그게 부처님 말씀으로는 여기서 생겨난 요 괴로움을 바르게 모아가지고 억눌러서 제어해가지고 천천한 행위를 통해가지고 극복해낼 줄 모르고 여기서 생겨낸 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어리 빠져가지고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요런 어리석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허둥지둥이에요. 요거를 제어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바르게 탐진치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나쁘지 않게 하는 거잖아. 요걸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로 싹 떼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날 때 싹 떼해가지고 이거는 부처님이 주신 기준에 의하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래가지고
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싹 띄해가지고는 물리치고 청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괴로움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해결할 이 방법을 모르니까 밖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밖에서 찾는데 이걸 어디 가서 찾을 거냐고. 그러니까 방법이 그냥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러니 그야말로 낚시에 걸리는 거죠. 경전에서는 낚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라의 낚시, 그러니까 악마의 낚시에 걸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해결할 줄을 모르니까 이걸 밖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이러는데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바다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은 누가 너 이쁘니까 하고 건져준 데는 꺼내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섬이되라 이렇게 말했죠. 나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잘 다스려가지고 행위를 청정하게 함으로써 대응해야, 물론 우리가 100% 청정하기 힘드니까 좀 잘 못할 수도 있죠. 특히 어리석음이라는 면에서 나는 정말로 욕심도 성냄도 다 내려놓고 잘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리석지 않다. 주어진 이 상황에 100%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아도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괴로움은 어리석음과 성냄이 아니지 어리석음 위에서 욕심과 성냄이 추가되어 가지고 심하게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괴로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죠. 그 정도는 웬만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 대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밖에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내면적으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욕심과 성냄은 사실은 100%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가만히 가야 되고, 어리석음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100% 내려놓는다는 일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입니까?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행위입니까? 판단의 기준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대응하면 어리석음에 대응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의 내적인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까 성희바보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법을 누가 아나요? 거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괴로움이 1단계에서 생겨났다 이러면은 여기서 근심, 상심, 슬픔에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는 누가 이 상태를 해결해 줄 주문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까? 학원 쫓아다니다 보면 한 발자가 꼭 잘못 나가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수십 배, 수백 배 키워가지고 겪는 거잖아요. 요거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다시 읽어볼게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괴로움은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찌며 울부짖는 어리석음과, 누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한 구절로 된 주문이나 두 구절로 된 주문을 아는 자는 없는가? 라고 밖에서 애써 구하는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요 얘기 우리 충분히 설명되는 거죠. 행위가 오염되는 과보지만 행위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2차적인 과보로서의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아주 꿰뚫음경에서 이 괴로움에도 과보가 있다라고 설해주신 이 부분을 저는 사실 굉장히 의미를 두고 공부하고 있고, 저기 영선부모님 아까 우리 낮에 첫 시간에 예비 본문 시간에 그 편지에서도 이 얘기 나왔었죠. 네네. 그죠?
그냥 잘 대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괴로움이 만들어졌을 때 탐진치 요 놈을 지켜보고 요 놈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2차적인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사는 것, 요게 훌륭한 삶입니다. 요거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90%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아도 되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은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만든 그대로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여 현재를 크게 살면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표현 멋있죠? 불교는 현재 진행형. 과거를 지향하지 않아요. 현재 진행형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요 그림 이제 지울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업이라고 행위가 있다. 근데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 그리고 현실적 겪음 복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기 어쩌다 화가 나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렸다. 뺨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 뺨 때리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한 달을 빌어야 되는 괴로운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심히 빌었다. 정말 미안해 하고 열심히 빌었더니 빌지 않은 사람은 한 달 동안 빌었다. 사과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싹싹 빌어야 되는 괴로움이 생겼는데 이제 진정어리게 사과를 했다. 그러면 사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달을 빌어야 되는데 사과를 웬만큼 했더니 보름으로 줄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진정어리게 사과를 했더니 그냥 용서가 됐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얘기했죠. 이랬을 때 요 한 달을 싹싹 빌어야 되는 요런 괴로움이 생겨난 거를 그래서 결과 이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를 하면 행위를 원인으로 생겨난 요런 결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본 거죠. 부처님께서도 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만약에 행위에서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면 청정범행이 있을 수 없다. 청정범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의 소멸이죠. 행위에서 생겨난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님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가 나한테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은 중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뭐 물론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행위를 또 말하면 사과하는 행위죠. 사과하는 행위. 중간에 어떤 행위를 끼워 넣느냐.
끼워 넣었으니까 요 결과가 겪어지는 사이에 하나의 조건으로 개입한 거죠. 사과하는 행위를 끼워 넣었다. 그랬더니 현실적인 겪음이 달라지더라. 어떤 경우는 사과하는 행위를 제로 하지 않았더니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비니까 그때야 겨우 빠졌다. 한 달 동안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겪을 수도 있고, 웬만큼 빌었더니 그래도 한 보름쯤 지나니까 봐주더라. 보름 만에 지옥 생활 면했다.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서 빌었더니 그냥 용서받았다. 안 빌어도 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뺨 때리는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강력하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조건으로 개입하는 이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타당한 이야기죠.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이 한 달짜리가 생겨난 이 행위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과해가지고 제로를 만들든 15일을 만들든 이게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현실적 겪음에는 조건으로 개입한 요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뺨 때리는 행위하고 사과하는 행위하고 어떤 게 먼저예요? 그죠? 뺨 때리는 행위가 1번, 그리고 사과하는 행위가 2번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저께 사과했더니 오늘 빠졌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행위를 놓고 누가 먼저냐 이런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뺨 따른 땡이 요거는 과거의 행위라, 과거의 업이죠. 그런데 과거의 행위에서 생겨나는 결과를 내가 현실적으로 그 겪음을 개선하려니까 한 달을 빌기 싫고 정말 안 빌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진정 어리게 빌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용서해줬다. 그러면 요거 현재의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말이죠. 뺨 때린 행위를 원인으로 과와 보를 설명할 때는 뺨 때린 과거의 행위 요게 업이라, 그죠?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방향을 돌려서 보면 조건으로 사과를 했지만 사과한다라고 하는 요것도 행위잖아요. 요거 그대로 업이잖아요. 이게 과거의 업이냐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업도 원인이 돼서 과거를 만들었다면 지금 싹싹 비는 게 아니지 사과하는 이 현재의 행위 또한 업이니까 이 업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과와 보가 생겨난다고요. 그러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현재의 행위가 현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요? 제일 좋은 그냥 중간격으로 보죠. 30일을 빌어야 되는 것을 15일만 빌어도 되는 것으로 업에 의한 괴로움, 업의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 요거를 50%를 감면했잖아요. 그런데
뭐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현재 행위를 해가지고 50%를 감면받았는데 만약에 또 밀어갖고 또 7일로 깎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뭐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요 15일 받은 요것도 다시 여기에 그래 지금 이제 법무님 말씀대로 여기에 그 시점에서 또 다른 행위가 있겠죠. 요 행위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행위가 그래 다시 사과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7일을 만들었어. 요럴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요렇게 그냥 50%를 깎아가지고 그래도 마누라 마음을 많이 풀어줬어. 그런데 그날 마누라가 좀 많이 풀렸네. 이래가지고는 그 기분에 가서 또 술을 한 잔 딱 먹고는 술 기운에 또 마누라하고 뭐래 얘기를 하다가는 뺨을 한 대 또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일 남은 게 이게 그냥 30일 더 해가지고 45일 될까? 두 번째 뺨은 증폭이 돼가지고 아마 100일 좀 날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현재의 행위 또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행위 요 각각의 이어지는 행위들이 앞에 있던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조건으로 개입을 하지만 이것이 그 자체를 보면 하나의 원인인 업이 되어가지고 또 과거를 만들고 이 사이에 또 새로운 행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행위가 있었다. 근데 요 행위에서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겪어야 된다? 아니다. 중간에 또 다른 조건으로 이 새로운 행위를 통해서 현실적인 격동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잘하니까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못하니까 늘어나고 아니면 여기서 잘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또 잘하니까 더 줄어들고 계속 여기서도 현재지만 여기 가면 마찬가지 요게 현재가 되는 거잖아. 이미 지나가버린 요게 과거가 되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다고 해도 요 결과가 크게 의미를 못 갖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어떤 문제가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만들어진 대로 겪어야 되는 요런 거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중요한 표현. 우리 삶의 현실이 그게 아니다. 요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 설명으로 보면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게 무조건 다 겪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순간순간의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계속 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서는 이게 현재고 여기서는 이게 현재고 여기서는 이게 현재고 계속 사실은 살아가는 만큼 지금 이 순간이 현재고 앞에 있었던 것은 계속 과거죠.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과거의 행위가 분명히 내 삶에 한 달짜리 어떤 겪어야 될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영향은 주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크게 괴로워하고 얼마나 크게 행복해 할 거냐 이런 내 삶의 실질적인 고와 락에는 과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업장 소멸은 지금 순간을 멸해야 되니 거기에 바로 예법부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를 설명드린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읽어볼게요. 세 번째다가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은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만든 그대로 다 겪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뺨을 때려놓고는 한 달은 빌어야 되는 상황이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리고는
이게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야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사과하자 이래가지고 잘 사과해가지고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뺨 한 달 빌어야 되는구나 하고는 뺨 때린 죄가 있으니 별 수 있나 하고 지금 내가 사과하는 행위를 통해서 줄여나갈 생각을 못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비는 일을 하는 거야. 요런 거 자연 치유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요런 거를 표현하자면 과거에 내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그것을 생겨난 대로 내가 겪어야지 해가지고 그 현실적 겪음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요런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과거에 묶인 것이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한 달간 빌어야 되는 요거가 뭐예요? 요거를 표현하자면 뺨 때린 행위라는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내 삶의 장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업장. 예, 이게 바로 업장인 거라. 뺨 때린 행위 때문에 생겨난 내 삶의 장애. 요게 업장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오늘 저녁에 무조건 끝내야 되네 이거냐. 그렇죠. 사과 정말 지속적으로 사과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또 줄여나가는 게 업장을 이 업장을 줄여나가다 제로로 만들면 그게 업장 소멸이지 뭐. 업장 소멸하려고요. 여자분이 한 분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여성분이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점집에 가가지고 이런 경우 아까 여쭤봤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저기서 업장 소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업장 소멸을 좀 해볼까? 요번에 업장 소멸은 10만원짜리래. 굿해야 예? 굿해야 돼. 굿하면은 그건 또 몇 백이네? 굿. 뭐 요렇게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한 표현으로 밖에서 찾아 나서는 그런 일 해보셨어요? 안 하셨네. 현명한 분이네.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이러한 업장, 잘못된 행위, 즉 업이 내 삶에 미치는 장애, 이러한 업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매 순간의 지금, 매 순간순간 이러한 업에 의해서 겪어야 되는 현실적 겪음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행위를 내가 지금 하는 거. 요거죠. 반도부부님 그 의미로 업장 소멸 말씀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불교가 말하는 업장 소멸이라. 업에 의해서 생겨난 장애는 업에 의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풀어야 되는 소멸시켜. 그렇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 우리가 써본 거에 의하면 탐진치를 제어함으로써 삶에서 만나지는 괴로움이라는 게 업장이지 뭐. 그 괴로운 업장에 대해서 탐진치를 제어함으로써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가장 적절한 행위로서 대응함으로써 그 괴로움을 2차적인 괴로움은 만들지 않고 1차적인 괴로움도 자꾸 그 비중을 줄여나가는 뭐 이런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표현이 이렇네요.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은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자 여기서 만든 한 달짜리를 만든 그대로 다 겪는 거. 한 달짜리가 생겼으니까 한 달 다 겪어야지 뭐. 요거 과거에 묶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요거 이제 제가 만든 표현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죠. 뺨 때리는 행위가 아무리 잘못된 행위라 그래도 이미 과거가 됐기 때문에 이 과거는 하나의 결과로서만 존재하지 현실적 겪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 겪음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에 결과와 현실적 겪음 사이에 대입하는 지금 이 순간의 행위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걸 놓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 겪음을 결정하는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요 표현이죠. 요 표현 좀 와닿습니까? 이게 사실은 불교가 말하는 업장소멸이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인 거라. 불교가 꼭 요 얘기뿐만 아니라 뭐 수행을 비롯해서 모든 경우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시킴으로써 해탈하자 이렇게 가지 않아요. 불교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제거하자. 그래서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돼서 한순간도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얼마가 있든 간에 이거 다 소멸시키고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탐진치가 제거가 되어서 다시는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다시는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상태를 해탈했다 하고 열반을 성취했다. 그래서 열반의 정의가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런 개념이 그렇게 이제 적용되면 탐진치의 멸진,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오염이 없으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거 업장소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고 이렇게 되면 정의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이랬고 좀 이제 설명을 하자면 현재에 충실하여 현재를 크게 살면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죠. 지금 현재에 내가 충실하다. 지금 내가 현실적 겪음을 개선하는 훌륭한 행위를 하고 살면 과거라는 것은 과거가 가지는 영향력. 과거의 영향력이 뭐예요? 뺨을 때린 결과로 한 달간 빌어야 되는 결과가 생겼다. 이 결과가 뭐예요? 과거의 행위가 가지는 영향력이죠. 그러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에 충실하다. 지금 잘한다. 지금 나의 삶을 오염되지 않은 삶, 커다란 삶을 산다. 그러면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지어놓은 이 업들을 어떻게 다 소멸하라. 이 업들을 어떻게 다 소멸시켜서 내가 해탈하라. 내가 행복해지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삶에 내가 얼마나 충실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괴로움이란 아까 우리가 본 거로는 두 번째의 괴로움 이렇게 되겠죠. 행위의 괴로움. 그러나 분명히 행위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서 큰 괴로움이다. 요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불교는 현재 진행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잘 설명이 되죠.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랬을 때 부처님은 이제 이 내용을 몇 가지 경전에서 그 밑에 적어드렸죠. 부처님은 이 말씀을 1.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나꼴라 피타경 이랬어요. 요거 뭔가요? 몸은 병들어도라는 것은 아까 육체적인 괴로움 요거죠. 육체적으로는 괴로움이 생겨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 만들지 말라. 요거죠. 몸은 비록 살다 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야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괴로움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기에 사로잡히고 얼이 빠져가지고 행위를 잘못하는
마음까지 병들어서 행위의 괴로움까지 겪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 그 부분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표현 멋있잖아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정말 최고의 표현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화살이 육체적 괴로움이겠죠. 뭐 살다 보면 하여간 세상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요. 요거 첫 번째 화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살다가 보니까 화살을 맞았어.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러다가 이어서 날아오는 화살까지 또 맞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살을 맞았다 하는 순간 반짝 눈 뜨고는 싹디 도망가자. 근데 이제 표현은 싹디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화살을 맞았다. 그러나 화살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화살을 맞았다라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는 걸 피하는 거죠. 보지 않고는 못 피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화살이 뭐겠어요? 행위의 괴로움이죠. 이거 뭐 아주 불교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십시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대열례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열례에 굽히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하고 제자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육체적 괴로움 요 부분을 그 대열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욕심에 갇혀 있고 이러면은 누구를 만나도 괴롭고 누구를 만나도 속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처하든. 근데 이제 못된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자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대열례 지옥. 대열례 지옥은 그냥 펄펄 끓는 지옥이겠죠. 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면 이러한 대열례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지옥 열례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 대열례 지옥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열례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열례가 무엇이냐? 바로 행위에서 생기는 행위의 괴로움이다. 마음이 당신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스스로 만드는 행위의 괴로움, 이것이 더 큰 열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요. 부처님이 분명히 이 육체적인 괴로움 이 부분을 대열례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신 다음에 이제 행위에서 생기는 행위의 느낌 요 괴로움이 훨씬 더 크고 더 두려운 열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의 괴로움보다 뒤의 괴로움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부처님은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런 그 괴로움과 관련한 요 문제를 두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대열례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열례에 굽히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 딴에는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요 글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법대를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을 거부한다면 그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결정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같이 읽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결정을 쫓아가면 그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그곳에 얼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괴로움은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치며 울부짖는 어리석음과 누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한 구절로 된 주문이나 두 구절로 된 주문을 아는 자는 없는가? 라고 밖에서 애써 구하는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입니다. 과거에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느끼는 것은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만든 그대로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여 현재를 크게 살면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내지를 못하겠네. 한 가지 말이 빠졌네요. 자, 현재에 충실해서 현재를 크게 살면 이랬거든요. 현재를 크게 사는 방법이 뭐죠? 현존하는 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를 크게 사는 방법.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법원님 즐기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해를 지켜. 세 가지 공덕기. 세 가지.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해서 현재를 크게 살면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를 크게 사는 것이냐? 부처님은 복이 되는 행위로서의 공덕행을 말하는데 세 가지 공덕행을 일러주셨다. 오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수행하는 거. 예, 세 가지 공덕행이 현재를 크게 삶으로써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고, 뭐 대화하셔도 좋고. 맘대로 놓고 보시하고 오면 맞아 죽습니다. 뭐 하고요? 맘대로 놓고 보시하고 오면 맞아 죽습니다. 누구 뺨을 때리고 어디에 보시라고 오면 누구한테 맞아 죽습니까? 그러니까 마누라인데 땀 때리고 바깥에 나가서 보시하고 오면 맞아 죽지요. 그렇군요. 그럴만 하겠네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마누라 뺨 때리고 밖에 나가 보시하고 돌아와서 맞아 죽는 일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현명한 자는 그리하지 않는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삶을 세 가지 공덕행으로서 살아간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지금의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사는 거고, 1년 후에도 1년 후라는 지금의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 후에 보면은 내일은 1년 전의 과거고, 오늘은 또 그 전의 과거고, 결국은 지금 내가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하는 커다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차츰차츰 과거의 행위조차도 커다란 삶이 지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과거의 행위라는 영향력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행위도 뺨 때린 행위가 아니라 사랑받을 행위를 해서 한 달 동안 사랑받을 행위를 해놓고 거기에 오늘 또 사랑받을 행위를 하니까 1년 동안 사랑받게 되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과거의 행위도 좋을 것이고 늘 지금의 행위가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